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그럴까? 내 생각은, 내 감정은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드러난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문제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건 실수도 아니고요. 천재지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만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불평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바다 만났습니다. 근데 애굽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이고요, 무기가 없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은요, 무장되어 있고요, 무기가 있습니다.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기 위해서 뭘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복하자.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누구든지 똑같은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사람. 그게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얻은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택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얻은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기근 만난 아브라함처럼 속수무책입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7년의 풍년기간 동안에 진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풍년이니까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7년의 기근이 와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근이 계속 밀어 닥쳐 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8년 동안에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이 기근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때 준비해 놨을 걸. 왜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할 것 같습니까? 애굽의 왕을 원망하겠죠. 그때 좀 알고 준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 애굽의 왕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때 애굽의 왕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지 도대체 당신은 뭐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왕은 7년을 대비했잖아요. 풍년 기간 동안에 7년의 기근을 대비했잖아요. 물론 애굽의 왕 바로가 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인을 바로왕이 했잖아요. 그런 다른 왕들은요,
그거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거 몰랐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안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남자도 그럴 수 있고 여자도 그럴 수 있고 부모도 그럴 수 있고 자식도 그럴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부자도 있고 거지 나사로도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지 나사로도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몰랐더라면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는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날마다 잔치하면서 노는 불신자 부자가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 믿는데 늘 그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으면서도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뭐냐? 이 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복, 내 인생의 배경, 나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이걸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뒀느냐? 이거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삶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삶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냐? 사단의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삶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지니까 그래 나도 선악과 따먹자. 그러면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가치가 바뀐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근데 지금 우리는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있는 삶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것 가지고 되냐?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해요. 소통만 되면 됐지. 서로 알아만 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안 돼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좋았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유명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전보였습니다. 성공도 하고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키워서 유명한 사람 만들어 놨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이제.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홍수를 내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배경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보고 누린다고 하면서 아무렇게 살아보면 안 돼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짜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때는 진짜 속속무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냐? 그동안의 풍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풍요 속에 살다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준비 못했어요.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왜냐하면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근을 만나게 하신 이유도 이 일을 알게 하시려고,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도 이 일을 알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 이유도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실패다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아, 나는 이제 다 끝났겠구나. 근데 거기에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야,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전에 말씀 안에 싹 포럼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 나갔어. 야, 이거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아, 진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비춰볼 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나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누가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오는 응답입니다. 말씀을 응답할 때 오는 응답이에요. 보디발이 만약에 그 사실을 보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에 팔려 나갔을 때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 붙잡았구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노예 생활하면서도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다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아침, 점심, 저녁 쉬지 않았다. 그 속에서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뜨거운 불문불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게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되어지겠습니까? 되어줄 수가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나갔던 아들이 완전히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거지로 돌아왔어요. 완벽한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이 유지되어진 것이 참으로 이상할 만큼 완전히 실패한 아들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너 같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망해고 왔으니까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를 보면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감정 약해지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잘 왔다 그랬습니다. 잘 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아들, 첫째 아들은 도대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답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내가 준비했는데 그 어린 양을 잘 훈련시켜서 온천에 다니면 온천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그럼 어느 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기도했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 있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근데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어져야 가나안이 정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이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동기나 그 뭘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태양을 멈추게 하신다. 달을 멈추게 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하면
홍해 바다도 가르게 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셔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을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근데 그 모든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이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불만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나님께서 본래 너는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본래 네 배경이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본래 우리 인간의 조상들이 그랬고 그 대머리를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왔던 거야. 지금 만나는 그 사람 때문은 아니라 지금 네 배경이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내가 회복시켜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할 거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알려줄 거야. 너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르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연연을 예수님께 맡겨버려. 마음의 근심도 예수님께 맡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다 있어요. 기도하면 그거 가르쳐 준대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다 주신대요. 볼 수 있대요. 알 수 있대요. 그거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여정과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각인되어 있고 전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걸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진짜 못 벗어나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해방이 되어집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해방이 되죠. 그 얼무에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서러기를 먹고 사는 그게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지만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했냐?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축복을. 거지가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에게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자도. 거지 주제가, 성공도 못한 주제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그 말을 할 때 무시했을 겁니다. 그게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근데 죽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맞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답이 뭐냐? 진짜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배경은요, 어마무시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누구도 감히 그럴 겁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보라.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문자만 가지고 되냐?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실제가.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을 만큼 실제가 되어져야 해요. 그럼 삶 속에서 실제 부딪혀야 되죠. 문자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한 거고, 이 갈등 속에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와 사실화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진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우리 안에는요, 불신앙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자꾸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세상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 세상 문화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가 중요한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생각이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뀝니다.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죠. 알았는데.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감정에 속지 마시고, 또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이념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우리가 살아갈 현장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속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방황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 수준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